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이 누굴까요? 이 야곱은 신앙계에 들어온 모두를 말합니다. 신약시대에 신앙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른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은 야곱은 한 개인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은 거듭남의 대명사이며 야곱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작동되는 자로서의 대상, 그게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워낙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자체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지만 야곱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 야곱이고, 바로 야곱은 오늘도 신약시대에 있는 모든 그 신앙계수로 초청받은 모두를 의미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은 이제 환난이라든가 근심, 걱정들이 의미하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건널 수 없는 그런 위기 순간들을 의미하죠. 그때 도와줄 약속입니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것은 심판의 불, 이것은 재난과 많은 그 인생을 쫑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순간에도 도와줌을 말합니다. 불꽃이 너를 사리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신앙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떠나서 건너고서 신앙 속에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정치욕을 둘째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그 신앙 속에 왔다는 자체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고통의 세상인데 그런 빛이 임하는 장소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또 끌어왔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3절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령물로 구스와 스바를 널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을 줬다는 겁니다. 구스와 스바를 버렸다는 거예요. 뭘 대신해서 나의 성령물로. 이게 몸값이죠. 랜섬이에요. 몸값. 몸값을 나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얻어지기는 데 있어서 얻어지게 하려고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갖다 버린 겁니다. 애굽, 또 구스는 에티오피아, 그죠? 스바는 아랍의 남부죠. 다 버린 거예요. 저들에게는 믿음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믿음을 아예 주질 않아요. 처음부터 거기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앞에 이게 뽑힌 자로서 거듭난 자란 것은 그것은 어마어마한 혜택과 축복을 받은 것인데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프레셔스, 귀하고 너는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give man
사람들을 내가 준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라는 존재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이르는 문턱인 건넌조차 얻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갖다 줘서 하는 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귀히 여기는 상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를 뽑았으니 그러니까 이제 두려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너만이 아니라 네 자손입니다. 널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내가 이제 그들도 내가 불러 모을 거야.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또 오게 할 거야. 겁니다. 6절입니다.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기법 포기해. 남쪽에게 말하기를 킴나백 그거 갖고 있지 마.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오게 할 것이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먼 거리 많은 선들과 나라들과 많은 곳에서 사람들을 끌러 모으는데 가서 불러 모읍니다. 마치 야곱처럼 그들은 기질이 천국이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는 의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네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지었다는 이 말씀은 육체적인 지음이 아니죠. 영적인 조성이죠. 영적인 조성. 영적인 조성만큼 놀란 게 없죠. 사람은 이 눈의 육체적 가치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다 똑같아요. 몸값이 비슷해요. 뭐가 다릅니까? 사람은 가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무게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무게가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쁨이 충만하죠. 어떻게 다윗과 사울이 비교되겠어요? 비교할 수 없죠. 다윗의 무게는 이거는 칭의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똑같이 살아왔어요. 인생의 차이가 안 나요. 근데도 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무게를 끼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유가치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는 인간에게는 육체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지적 가치를 갖고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쓰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제 지적 가치로 평가합니다. 연봉이 한 달에 내가 1년에 1억을 줄게. 연봉 내가 너를 한 달에 1년에 10억을 줄게. 지적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는 매우 적은 겁니다. 뭡니까? 진짜 우리 영혼의 가치. 이 영혼의 가치는 측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사람마다요. 천국이란 것은 내가 가치가 있으면 가는 거 원래부터가요. 천국이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내가 가치 있으면 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어떤 코스가 있거나 천국이 어떤 그런 터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참 귀하다 느끼시면 당연히 천국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귀한 다이아몬드 당연히 사는 거죠. 귀하니까. 가짜는 버리죠.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데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결국은 어떤 자들입니까? 야곱이라는 것은 사실은
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적 우매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게 만들고 듣게 해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인도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이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결국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가 있고요. 그리고 모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수가 많아집니다. 처음에 소수인자들이 드디어 좀 숫자가 많아져가 드디어 이제 다 야곱의 무리 속에 포함되어 가지고 많아집니다.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는 너희가 나를 알며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라 함이라. 나는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자, 누가 증인이냐? 바로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을 누가 알려줍니까? 하나님을 누가 보여줍니까?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증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습니다. 내가 증인이죠. 누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천사가 증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자가 하나님의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You are my witness.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조성하셨고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내가 당연히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구원자에 대한 증인이며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는 어떻게 알까요? 당연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는 게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 이건 물론 가짜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 마음에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모시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증인으로 뽑힌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성경을 기록한 이 하나님, 천일반세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보내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라고 기록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성경만이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책에도 어떤 종류의 경전에도 하나님은 없어요. 그것은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만이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나는 나의 증인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그때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로 인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하였으며 세이브예요. 세이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불렀습니다. 거듭남이에요. 이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드디어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또한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려? Who shall let it? 누가 그것을 허락하겠느냐? 거꾸로예요. 자, 내가 행동할 것이고 누가 나를 허락할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결정권자이지 하나님의 일을 막거나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또 죽일 수 없다는 얘기죠. 자, 누가 막으리요? 너희는 구속자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내려가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 나와요. 바벨론에게 그리고 그들의 귀한 그 노블스 귀인들로 하여금 가게에서 갈대인들로 하여금 가지고 그 배들 가운데 그들의 외침이 있는 그들에 대해서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뭘까요? 바벨론은 구원 상실을 일으키는 존재들인데 이제 너희가 이제 너희들이 가 하고 야곱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야곱이 드디어 구원받은 상태에서 드디어 이제 야곱을 지금 보호하려고 지금 그들을 너희들이 가하고 이제 그들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드디어 이제 우리 왕이 되신 것입니다. 드디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에도 이미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미 신약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리스도가 되는 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하면 나의 왕이 된다면 이것은 구원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드디어 이제 더 이상 구원 상실이 나를 에워싸지 못합니다. 왜요? 나의 왕이시니까. 한번 충성을 바친 신하나 종의 입장에서 충성을 하면 그 위치는 흔들리지 않죠. 왜요? 당연히 종은 충성하는 것이고 왕 앞에. 그러면 그것도 안 변하죠.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면 그거 안 변하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신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만을 따릅니다. 왕 앞에 거기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명령 떨어지면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고 신하의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신하의 무슨 개인적인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왕 건데. 그죠? 한번 왕이 된 그때부터는 이제 그게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을 위해서 다 사용되는 거에서 너희 왕이니라.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왕으로서 섬긴다면 하나님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요? 나의 믿음 때문에 큰 일을 드디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뭘까요? 신하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충성해. 그러니까 당연히 일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큰 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7절입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하는 등불같이 하느니라. 자, 어느 정도 역사하시느냐?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일소시켜버리고 인스팅트 소멸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지푸라기처럼 그냥 꺼뜨려버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기가 선택한 야곱의 영적인 운명들이 많은 열매를 맺고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반대에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진멸하심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건너기 전에 있던 야곱의 과거의 그런
잘못된 습성이 있을 것이고요. 겁났다 할지라도 구원받기 전에는 잘못된 그런 미혹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커다란 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새로운 일이 기다리는데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것은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영적인 그런 암울함 속에서도 큰 은혜의 단비와 은혜 역사를 이루어주는 약속입니다. 실제 신약시대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과거에 이런 부흥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읽은 적이 있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영적인 은혜들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약속입니다. 2절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 용이에요. and owls 올빼미들이에요. 전부 뭡니까? 불정한 동물들입니다. 그런 동물들이 나를 존경할 것은 들짐승 뭡니까? 이건 마귀예요. 뭡니까? 너희가 야곱처럼 기질이 안 좋고, 너희가 죄악스럽고, 너희가 사단적인 인생을 살아왔고, 너희가 아무리 이렇게 안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서 그런 동물들이 나를 존경할 정도로의 변화를 주겠다는 변화의 약속입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제 이방인들, 그리고 정말로 구원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처참한 인류들에게 드디어 이제 큰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래서 거듭남과 구원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면서 하나님의 어떤 영화로운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고 삼아 주셨으며,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렇게 변화를 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찬송이라는 것은 찬송가가 아니고 프레이즈, 칭찬을 말합니다. 칭찬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그리고 고백을 의미하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그게 칭찬이죠.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우리 영혼에 대한 탄성, 그게 칭찬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드디어 선택받고 또 영화로움을 누린 변화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드디어 찬송을 부르고 살게 됩니다. 이 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야곱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야곱이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길을 간 사람이 있는데, 바로 지금처럼 이 3절입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게을리 여기고 또 헌금을 게을리 하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 영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그러니까 야곱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은혜를 인도받았는데, 그러나 배도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나아감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그 자기 인생에 대해서 주도권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빠진 겁니다. 원래 있던 참된 야곱이 참 이들은 효도하여가지고
기쁨이 충만한데 한쪽 야곱은 또 있는데 이 야곱은 이들은 아주 인색하고 이들은 아주 정말로 도저히 받기가 어려운 그런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죄짐으로 하나님의 고통만 당하고 이 고뇌만 느끼는 거예요. 내 나라에 인도하기 위해서 끌어왔는데 별로 하나님께서는 짐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만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도, 그리고 아무리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마음에 돌아오질 않아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도 드디어 그를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품미 리멤버런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분명히 저를 위해서 내가 인도해왔고 사랑해왔는데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분명히 또 다른 야곱입니다. 이 또 다른 야곱은 드디어 베드로자 야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기억이 안 나.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네가 이제 의롭다고 주장해봐 하고 드디어 하나님과 드디어 분리된 상태가 됩니다. 거듭남과 구원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드디어 구원 상실로서 실제로 깨져버립니다. 10절입니다.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저 잘못 배운 거죠. 잘못 배운 거예요. 하와가 처음부터 악인은 아니죠. 구원 안에서 생명을 따먹는 자가 마귀에 유혹받아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그리고 많은 교사들, 많은 이제 선자들이 이렇게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적으로 끊어지는 그런 길을 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프린세스 오브 더 생추어리 뭡니까? 성소의 프린세스 왕자들 뭡니까? 구원받은 자를 의미죠. 성소의 구원받은 자를 내가 욕되게 합니까? 이것은 내가 그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것을 제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투 더 커스 그들을 진노를 주며 and Israel to repress 이스라엘금 내가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합니까? 드디어 이제 그들이 받은 구원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과 구원이라는 것이 현상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라면 본질은 그것은 아닙니다. 본질은 거듭남이나 구원 이런 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본질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나는 구원에서 안 벗어납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이 하나님 멀리 있으면 아무리 구원 하러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잘 따르느냐, 마음이 뭘 따르느냐, 마음이 딴 데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고장나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 있으면 기계가 고장나면 고칠 길이 없어요. 뭐 기름도 안 들어가 기계가. 우리 마음이요 고장나면 고치질 않아요. 음악 턴테이블 있는데 그게 안 나옵니까? 고장나면 못 듣는 거예요. 음악을요. 우리 하나 병원 노래는 만들어졌는데 이게 작동이 안 돼요. 그렇게 시스템이 안 들어와요. 고장나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의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어떠냐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항상 하나 앞에 여왕 노리는 구조로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시면서 바라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있는 야곱처럼 귀하게 역사하지만 어떤 야곱은 지금처럼 성소 안에 있는 생 프린세스 왕자랄지라도 프로페인 그들을 다 욕되게 해버리고 그들을 쫓아버리십니다. 구원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해서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고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잘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고치는 것, 그래서 마음을 고칠 때 우리가 거기서 찬양도 나오고, 찬양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고쳐지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노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고쳐지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 따로 말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 있어 우리 마음속에. 기도가 마음속에서 기도가요. 따로 기도를 배우는 거 아니죠. 우리가 마음이 고침받으면요 기도가 다 되는 거예요. 따로 기도를 배우는 게 아니래도요. 기도 따로 배우고 찬양 따로 배우고 따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상인들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치료받으면요 이 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이 속에서 기도가 나오고 이 속에서 말씀이 나오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침받으면 그렇게 온전한 마음, 이렇게 순전한 마음, 이런 마음 속에서 바로 처음에 있는 야곱 같은 그런 축복들이 그 앞에 그리고 그의 삶에 기다린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